한 3일 전에는 이렇게 덥지 않았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이 더워졌네요. 엄청 더워졌다는 겁니다. 5월 중순이 됐으니까 더울 때도 되긴 됐는데 한 3일 전에는 그렇게 덥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더워졌는데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거죠. 뭐 올여름도 참 엄청 덥겠다. 뭐 다들 그런 소리 하지요. 그리고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이상 기온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졌다 이런 말도 있을 것이다. 근데 휴거 됐을 때 이상 기온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졌다 이런 말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많이 더워진다는 거죠. 새로 들어오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너무 중요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제 구독자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고 밝은 물에 그 송사리 그 버들치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이 부분 전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구성 즉 기능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삼중적 본성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죠. 영, 혼, 육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한번 여쭤봤죠. 뭐라고 말씀하시나 좀 궁금했고 그래서 영혼 육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혼은 너희들 자신이란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라는 뜻은 하나님의 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 또 이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 생명. 생기는 하나님의 기. 생기는 또 다른 말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은 영으로 사는 사람을 생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그 따먹은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죄와는 함께하지 않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는데 엄청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의 힘을 저는 느껴봤죠. 엄청 거룩하신데 제가 이렇게 있을 때 기도할 때 오셨다는 겁니다. 느껴집니다. 영으로 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 거룩한 힘이 느껴지는데 진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긴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존귀하신 힘, 거룩의 힘, 이 거룩의 힘을 느껴본 분이 계실까요? 이 천국에 가서나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이 거룩의 힘을 느껴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저도 느껴보지 않았다면 거룩의 힘 그냥 말만 이렇게 했을 텐데 저는 이 거룩의 힘을 느껴본 사람이기 때문에 와, 참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느껴봤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 저는 와, 어떤 아주 작은 먼지 같은 죄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삼중적 본성, 인간의 삼중적 본성은 영, 혼, 육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은 유전이라는 겁니다. 영은 대물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대물림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죽은 영은 스스로 살릴 수 없습니다.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해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영이 살아났다는 거죠. 영이 살아나려면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렇게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영접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회복됐다, 이것은 구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기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접기도 해주는 것이. 저희 사촌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영접기도를 해드렸죠. 그리고 늘 중보해드렸죠. 그러니까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가 기도할 때 어느 날 그 낙원에 가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영접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접기도를 해드리기 전까지 계속 중보를 했죠. 계속 그 사촌 오빠에 대해서 계속 중보를 하고 예수님께 또 중보하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영접기도 저희 사촌 오빠 영접기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계속 중보를 했죠. 가슴에 손을 얹고 영접기도를 해드렸죠. 해드리고 나서 다시 그날 밤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그 사촌 오빠가 영접기도 받기 전후 그 악한 영이 와가지고 저를 막 공격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영접기도 한다고 중보기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기도가 그래서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다 알고,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야, 한 영혼이 자기들의 영역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젠 입성되는, 구원받는, 그것을 딱 귀신같이 알고 난리가 난 거죠. 영적 세계에서도. 그래서 사촌 오빠를 영접기도를 해주고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얼마나 많은 그 아주 검은 그 흑암 그 사탄들이, 어둠의 영들이, 귀신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엄청 많이. 그러니까 저희 사촌 오빠도 일대가 되는 거죠. 일대. 그러니까 그 윗대에서 있는 그런 잡고 있는 그런 영들도 있고 일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엄청 중보 기도를 저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악한 영들이 막 몰려왔죠. 그랬을 때 제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그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잔뜩 왔다는 겁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야, 우리의 영역에 있던 자인데, 어둠 소속이고 우리가 잡고 있었던 자인데, 그러니까 사촌 오빠를 말하는 겁니다. 잡고 있었던 자인데 네가 뭔데 뺏어가는 거야. 뭐 그런 아주 화가 막 잔뜩 나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왔다는 겁니다. 꿈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 그렇게 귀신이 막 몰려오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에 다 그런 것을 또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알려주셨냐. 야, 이런 영적 싸움이야. 이런 영적 싸움이 엄청나게 일어난다 너.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저한테.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엄청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귀신들이 막 몰려오고 사탄들이 막 몰려올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이 딱 오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어둠들이 귀신, 사단마의 귀신들이 샤 눈독도 싹 녹아지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이 엄청나게 일어났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제가 또 저희 유교 오빠들도 다 영접기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영접기도를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단마의 귀신들은 싫어하는 거죠. 자기들 소속이었는데, 어둠의 소속이었는데, 음부 소속이었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뺏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 화가 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됐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영이 다시 그 사람 영이 살았다는 거죠. 영이 살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음부에서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음부에서 뺏겼으니까. 그래서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이 깨어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이것이 생각나네요. 그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저희 사촌 오빠가 일대라고 말씀드렸죠. 개척교회다 개척교회 이런 말씀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일대.
개척교회. 개척교회 참 어디 가서 개척교회 하나 세우려면 참 힘들죠. 개척교회 하려면 엄청 힘들죠. 기존에 있는 교회 가서 설교 말씀, 뭐 성경 말씀 전하는 거 하고는 또 어디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나 세웠다 그러면 또 엄청 힘들죠. 뭐 그런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집안에서 일대였고 사촌 오빠가 또 일대였죠. 그러니까 험난한 산에 길이 없는 하나도 뭐 길이 뭐 있지도 않은 험난한 산을 막 헤치고 그러면서 간 거죠. 은혜도 많이 또 받았지만 엄청난 영적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대가 되시는 분들, 집안에서 일대가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도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 영적 싸움 엄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중보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에서 말이지만은 금식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게 하셨는지 뭐 3일 금식은 기본이었죠. 기본. 오죽하면 아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집사였을 때 집사님 그만 좀 금식하시라고 또 금식하냐고 그만 좀 금식하시라고 막 이랬다는 겁니다. 몸이 아파도 어디 병원 가서 뭐 치료를 받고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금식하면서 그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금식하고 철야가고 새벽기도 가고.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우리가 두부를 만들 때 큰 솥에다가 두부 콩을 막 삶지요. 뭐 그 과정을 통과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번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중보를 할 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불시험을 통과한 자들이다. 성경 선지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그 과정을 다 통과하게 하시냐면 제가 어떤 남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렇게 고생한 자가 아니다. 고생을 많이 해본 자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보여지는 것만 본다는 거죠. 보여지는 것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이렇게 되겠지?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혼자 계획을 한다는 거죠. 독불 장군이 또 된다는 거죠.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자기 위주로 그냥 계획을 세운다. 독불 장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수가 일어난다는 거죠. 실수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성공이 뭐 되는 것이 아니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독불 장군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게 어디 가서 힘들게 뭐 살아보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호의호식 하면서 그렇게 성장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그래서 남자는 한번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남자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실 때 그냥 안 쓰고 안 쓰시고 막 이렇게 광야에서 돌리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왜 돌리시냐? 그릇의 그 폭을 넓히냐고 돌리신다는 겁니다. 넓게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뭘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눈으로 딱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릇의 폭을 넓히신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10년 동안 막 굴리셨다는 거죠.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막 굴리셨다는 거죠. 요셉도 13년을 또 훈련을 받게 했죠. 연단하셨죠. 야곱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명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중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을 위아래 그 군대 모자를 딱 씌우고 군복을 딱 입힌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그 사명자다 어떤 사람을 딱 기도할 때 그러면 군복을 위아래 다 입고 있다. 군화도 신고 있다. 그러면 아 이젠 그 사람도 훈련에 들어가는구나. 훈련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훈련을 엄청 시키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혼이 육적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혼이 육에 이렇게 붙을 때 육적인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혼이 육으로 있을 때 혼이 육적으로 있을 때 이 뜻은 혼이 육으로 딱 붙었을 때 혼이
육적으로 있을 때는 육적인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본인 중심은 나 중심은 인본주의 중심이죠.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인본주의. 그리고 혼이 영적으로 있을 때는 영적인 사람이다. 신본주의고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이 육적으로 있을 때는 선악과를 말씀하시는 거고, 혼이 영적으로 있을 때는 생명과 나무로 볼 수 있다. 예수님 중심이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중심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혼은 감정이 있으며 희노애락 여기에 속하죠. 혼은 감정이 있으며 혼은 의지가 있다. 육에 명령한다는 겁니다. 혼이. 그리고 육체를 조정하는 것이 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혼이 영으로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혼이 영적으로 있을 때 영, 혼, 육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혼은 너희들 자신이란다. 혼은 너희들 자신이란다. 그래서 혼이 육적으로 붙을 때는 육적인 사람이다. 혼이 영적으로 붙을 때는 영적인 사람이다. 신본주의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감각, 냄새 맡고 맛보고 또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들 또 짐승들은 육과 혼만 있다는 겁니다. 육과 혼만 있다는 겁니다. 동물들, 짐승들은. 그래서 각혼이라고 합니다. 각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만 있다는 겁니다. 그냥 느낌만 있지 이 영은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사람만 있다는 겁니다. 사람. 각혼. 동물들, 짐승들은 육과 혼만 있다는 겁니다. 각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각혼. 느낌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은 시한적 존재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이 또 우리의 육이라는 겁니다. 육에 있을 때만 우리가 성령을 담아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에 있을 때만 우리가 성령을 담아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에 있을 때만. 너희들이 거듭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뿐이란다. 너희들이 거듭날 수 있는 곳은 이 땅뿐이란다. 이 뜻은 우리가 육으로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물질적인 세계죠. 이 땅은 물질적인 물질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우리 육으로 살 때 이때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만, 이 세상에서만 너희들이 거듭날 수 있다. 육으로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담고 있을 때만 이 땅에서 거듭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꼭 두 가지를 이렇게 강조하라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제가 처음에 전할 때 영혼육에 대해서 전할 때 이 두 가지 꼭 강조해서 전하거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 육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 이렇게 선택하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선택하라. 두 번째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인 분은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인 분은 예수님 뿐임을 꼭 명심하게끔 강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강조해라.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인 분은 예수님 뿐임을 꼭 명심하게끔 강조해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다 예수님으로 된다는 겁니다. 모든 기준이 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채우고 갔냐. 이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의 성품까지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까지 가는 신앙의 고지 꼭대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아주 가파릅니다. 이 계단이 얼마나 가파른지 가파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좁은 길이죠. 좁은 계단이라는 겁니다. 또 계단은 또 하얀색입니다. 계단 옆에는 또 꽃이 척척척 계단마다 꽃이 척척척 다 있습니다. 꽃은 기쁨이죠. 기쁨. 꽃이 쫙 계단에 놓여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선택과 자유, 의지에 달려있다.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나를 따르게 하기 위하여 순한 양처럼 나만 따르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시할 수 있는 눈을 주었노라. 어떠한 것이 너희들 눈을 현혹해서 잘못 간다 해도 나는 너희들을 다시 돌이켜 나를 따르도록 이끌며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이기게 하며 너희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도 해준다. 너희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도 해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 마음을 이렇게 쫓아가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으며 너희들의 삶 자체를 눈여겨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숨결도 다 아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세포 하나하나도 내가 다 창조한 하나님이다. 영적인 존재가 될 것인지 시한적인 존재 육체가 될 것인지 너희들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달려있다. 시한적이라는 뜻은 일정하게 한정된 기간이나 시간 이런 뜻입니다. 영 중에서도 그러니까 영 중에서도 사람이 다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영 중에서도 깨끗한 영의 사람 이렇게 볼 때 깨끗한 영을 가진 자가 있고 순수한 영을 가진 자가 있다. 그들은 나의 뜻을 알고 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달려드는 마귀하고도 어떻게든 싸워 이기려고 늘 깨어 나를 주시하는 그들을 나는 보석과 같이 보석의 영으로 감싸 안는다. 보석의 영으로 감싸 안는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 보석의 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냐. 하늘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빛을 딱 내려주시는데 그 사람을 딱 보호해 주십니다.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셨죠. 환상으로 딱 보여주셨죠. 하늘에서 하늘이 보이고 빛이 쫙 내려오면서 그 사람을 딱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보석의 영으로 감싸 안는다. 보호해 준다. 투명막, 보호막으로 딱 보호해 준다. 감싸 안는다. 그만큼 늘 항상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뜻으로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실 때 딱 이렇게 감정에 이렇게 전달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감정에 전달이 왔다는 겁니다. 깨끗한 영을 가진 자들은 나를 알기를 원하고 힘쓴 자들이다. 깨끗한 영을 가진 자들은 나를 알기를 원하고 힘쓴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나의 현현도 보여준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이 말씀이지요. 깨끗한 영을 가진 자들은 나를 알기를 원하고 힘쓴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나의 현현도 보여준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깨끗한 영을 가진 자들은 나를 알기를 원하고 힘쓴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나의 현현도 보여준다. 이 말씀을 하셨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나에게 천금을 줘봐라. 내가 그들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다. 늘 깨어 나를 주시하는 그들을 나는 보석과 같이 보석의 영으로 감싸 안는다. 깨끗한 영을 가진 자들은 나를 알기를 원하고 힘쓴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나의 현현도 보여준다. 깨끗한 영을 가진 자가 있고 순수한 영을 가진 자가 있다. 깨끗한 영을 가진 자가 있고 순수한 영을 가진 자가 있다. 순수한 자들을 사랑하시죠. 순수한 자들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순수한 자들. 영의 사람이란 참뜻, 참사랑, 참인간, 참마음, 서로 통하며 나누며 소통하며 대화하며 너희들은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상태이며
나의 뜻을 알아 나의 깊은 속뜻을 알아 나를 늘 주시하며 나의 속뜻을 읽는 하나 된 자. 허물 없는 사이, 친구 같은 사이, 장애물이 없는 사이, 거리낌이 없는 사이, 나와 절친한 사이란다. 영의 사람이란. 영의 사람이란 나와 절친한 사이란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는 너희들이 영의 사람이 되어서 나의 뜻을 알고 받들고 뜻을 알아 또 그 뜻을 받들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영의 사람이란 나의 속뜻을 깊이 알아 나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나누는 자가 되어 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란다. 영의 사람이란 나의 속뜻을 나의 속마음을 깊이 알아 나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나누는 자가 되어 나의 뜻을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다 계획해 놓은 모든 것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란다. 이런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 신앙의 고지 꼭대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 예수님이 서 계시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신앙의 고지 꼭대기, 영의 사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부, 그 신부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이 땅에 임하는 어떤 환난이 임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